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조차도 없었던 저희를 주의 능력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한 주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그 들은 바 말씀이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또 더해진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병들고 어그러진 것 주의 긍휼과 은혜로 고쳐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분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늘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져서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해마다 반복되는 추수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더해진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가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늘로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저희 마음을 만족케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해마다의 추수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자연을 통한 증거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멸망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해마다 추수를 누리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반복적인 그 메시지가 육신적으로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 민족의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생각할 때 학자들은 그들의 그
유대 민족의 지혜가 핵심적인 진리를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중요한 원리 안에서 살 수 있고, 들을 때마다 더 그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며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는 그것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미시나라는 말은 공부라는 뜻인데 반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항상 깨닫고 살 수 있고, 반복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을 자세히 알게 되며, 또한 반복을 통해서 미처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이 복음을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일깨우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자세히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 그 깊이의 어떠함을 깨닫듯이 동일한 대상과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더 깊이 있게 반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미처 몰랐던 부분도 그 반복을 통해서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주간의 그 집회가 하나님의 더해진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가정에서도 그 위기가 닥칠 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위기가 닥칠 때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이 다시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게 됩니다. 또 가정에 위기가 생겼을 때 부부 간에도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철로 역정이라는 정말 여러 가지를 경험하며 신앙을 지키고 살게 돼 있는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새 힘을 얻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서 더욱더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죽음의 가능성을 갖고 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은 과거를 past라고 그러고 미래를 future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을 present라고 얘기하는데, present is pres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뜻으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gift라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결코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더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혹 선물을 받을 때 당연한 것처럼 받는다라든지 성의 없이 누가 선물 주니까 그래 두고 가셔요 그러면 그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아침 시작하면서 아우 지겨워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따위로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늘 죽음이라는 가능성을 갖고 살고 있는데 다윗도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늘 죽음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았을까? 세 가지를 확실히 알고 살았죠. 종말과 연한과 연약함을 늘 깨닫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아버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살아계실 때는 가족을 예로 들기가 참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다른 사람 앞에서 가족 얘기하면은 좀 꺼리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가족 얘기를 조금 마음 놓고 해보면 저희 아버님은 영적으로 아주 무디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신앙적인 열정이 많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신앙적인 열심히 있는 어떤 그 장로님이나 집사님 같은 분을 내 아버지로 줬다면 정말 한 팀이 돼서 더 잘 살았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저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분이 내 아버지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전도하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더 깨달을 수 있었는데 제가 2007년도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평범한 한날 아침 드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너무 평범하게. 저희 아버님이 엄청 그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갑자기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충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5년을 더 사시고 아버지는 201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 5년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를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홀로 5년을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봤는데 이제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충격이 아주 컸습니다. 매일 그 양평에다가 묘를 썼는데 운전해서 가보면 꼬박 2시간 걸립니다. 양평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서울에서. 그런데 거기를 매일 가셨어요. 70 넘으신 분이 운전해서. 그래서 그 돌아가신 뒤에 가보니까 그 비석 밑에 골프 우산, 햇빛 가리는, 그리고 등산용 알루미늄 조그마한 접이식 의자가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햇빛 피하고 이러고 계시다가 저녁에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도 매일 가시길래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어떻게 그 먼 길을 매일 다니세요. 두 분 사이도 안 좋으셨잖아요. 이렇게 제가 제일 아픈 데를 콱 찔렀어요. 제 어린 시절에 두 분이 매일 싸우셨습니다. 제 앞에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싸우셨는데 뭐 저러고 사나 헤어지지. 제 어린 마음에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사이도 안 좋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께서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응? 야 이놈아 내가 네 엄마하고 50몇 년을 살았다 하고 이제 막 그렇게 화를 내셨는데 사실 제가 그대로 이해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싸우고 살았지만 두 분이 그게 사는 삶의 방식이고 우리 아버지도 얼마나 깊은 정이 들었는지 못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오른손에 감사하고 왼손에 감사하고 그러진 않죠. 이게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오른손을 못 쓰게 되고 왼손을 못 쓰게 되면 그동안 이게 얼마나 요긴했는지 깨닫게 되는데 하물며 부부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앙적으로 민감해지시고 신앙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신앙을 표현하시고 이렇게 신앙이 좋아지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부 합장묘를 아버지가 쓰셨어요. 묘를 친히 준비해서. 이게 비석이 있는데 어머니 이름이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쓰여졌고 아버지 이름은 공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미리 썼더라고요. 그래서 왜 썼냐고 그랬더니 야 내가 빨리 죽어서 네 엄마 만나는 게 소망이지 뭐가 있겠냐 그러고 마음이 급해서 돌아가시기도 전에도 이름을 써놨어요. 원래 돌아가신 데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여백이 있었는데 저한테 여기다 좋은 말 있으면 좀 써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글자 하나하나가 견적이에요.
많이 쓰면 쓸수록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쓸까 고민이 됐고, 또 돌에다 쓰니까 지울 수도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그 찬송가 가사를 편집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마음에 드셔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다시 만난다라는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세상의 괴로움이 끝나고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아버지 그 찬송가인데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고 제가 이렇게 가서 소개해드리고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 가사에 다시 만난다라는 소망이 있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죽음이라는 가능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틀림없이 언젠가 사랑했던 만큼 큰 슬픔을 겪을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예정된 운명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늘 그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빠는 너의 후원자가 될 거야. 아빠는 아빠로서 너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살 텐데 단지 언제까지 네 곁에 있을지 모르니까 아빠가 내 옆에 있는 동안에 내 인생을 준비를 해. 어차피 넌 홀로 살아야 될 시간이 더 많을 거야. 아빠가 살아있는 한은 도와줄 테니까 도와줄 때 네 인생을 준비하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설득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앞으로 사실 울 일도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정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매일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 늙어가고 있죠? 여기저기 아프죠? 예,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온몸으로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보고 사는 겁니다. 따라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유일하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첫날 사람은 근본적인 세 가지 두려움을 갖고 있다. 삶의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반드시 경험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살아온 삶들 속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죄책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며 놀랍게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진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해진 은혜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특권은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격적으로 많은 의심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건 이제 타고난 성격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잠을 자더라도 일어나서 반드시 창문이 닫혔는지 문이 닫혔는지 확인해야지만 잠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좁쌀 영감이라고 늘 놀렸어요. 소심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확인해야지만 잠이 편안하게 왔습니다. 지금도 전도하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제가 아무 방비 없이 잠을 청하진 않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반드시 시건을 하고 자요. 그리고 이 교회당도 예전에는 외진데다 많이 졌기 때문에 저녁에 저를 교회당에다 놓고 다 문 잠그고 가셔요. 외진데에 있기 때문에 사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건물에 혼자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약간 섬뜩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있으면은.
그 건물이 햇빛에 달궈지고 저녁에는 식잖아요. 기온이 내려가니까. 그러니 건물에서 소리가 나요. 이게 얼었다 녹으니까 이게 뭐 소리가 나는데, 이게 잠결에 들으면은 무슨 그 전설의 고향의 관짝 열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게 선듯해요. 옛날 전설의 고향의 무서운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 제가 혼자 이렇게 많이 있어 봤는데, 약간 섬뜩하고 뭐 그런 그 생각이 들면은 주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이렇게 조용하게 불러보면 신기할 정도로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건물에 혼자 자게 되면 성격적으로 소리가 나면 반드시 순찰을 돌아요. 이 건물에 내가 혼자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새캄 같은 거 걸어놓으면 순찰을 안 해요. 근데 새캄이 없는 건물에 있으면 확인을 해야지 잠이 와요. 그러니까 자다가 소리를 들으면 제가 작은 후레쉬를 갖고 다니는데 순찰을 돌아요. 그 건물에 혼자 있으니까. 그게 이제 성격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생긴 습관이거든요. 반드시 확인을 하자예요. 제가 의심이 많은 성격으로 이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교회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교회 다니고 있는 걸까? 내가 특정한 교파에 쇠뇌된 건 아닐까? 이 교회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올바른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원어를 갖고 있는데 구별된 무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번역을 교회라고 번역했죠. 가르칠 교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preach, 전파하며, 제가 영어 써서 죄송한데 이 기독교가 서양에서 왔으니까 대부분은 영어식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를 쓴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preach, 전파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teach, 더욱 자세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하는 것.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하는 곳, 이게 교회예요. 내가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꽤 좋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성경만 모르겠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혹시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고 번거로운 일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는 다니면 다닐수록 성경을 알아가야 돼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교회를 다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성경을 배우고 있는가를 갖고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 집은 꽤 이런저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그중에 제일 큰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꽤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S교회를 다녔어요. 서울대가 아니고 S교회를 다녔습니다. 여기 다니는 분은 스스로 광신자라고 그래요. 빛날 광자 써서. 우리는 빛날 광자 써서 광신자다, 이렇게 자부심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몇백 명일 때부터 몇십만 명 될 때까지 다녔는데 성경은 거의 몰랐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그러면은 뭐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냥 다니면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 교회를 10년 다녔다고 생각했을 때 10년 더 다니면 나아질까? 10년 더 다녀도 똑같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 있었지만 실제로 제대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게 됐고, 한 번을 배워도 아는 게 달라졌어요. 올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를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이 병원은 병을 고치려고 갑니다.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인테리어도 참
카페처럼 해놓고 간호원들은 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고 의사는 탤런트처럼 생겼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근데 병원을 다니면 다닐수록 병이 도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인테리어도 엉망이고 간호사들은 다 아줌마들이고 의사는 비호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을 가도 병이 낫고 있어요. 당연히 병 고치려고 병원 가니까 병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인테리어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목사 인물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분리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인물 보고 다녀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이니 내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를 갖고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여러 번 확인하고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더 성경을 읽고 내가 정말 그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를 늘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설교 시간이 참 길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설교 듣기 싫어해가지고 싸울 때도 이렇게 싸웁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싸웁니다. 설교 듣기 싫다는 얘기죠. 예. 자, 우리가 설교 시간이 참 깁니다. 분명히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있을까? 2단도 성경을 배우거든요. 2단도 뭐 몇 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게 복잡하고 많아요. 2단도 성경을 배우는데 내가 성경을 정말 올바로 배우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내가 한 번도 못 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돼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돼요. 성경을 잘못 배우면 특정한 교파의 추종자가 되거나 어떤 인간적인 지도자의 추종자가 돼요.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특별한 인간적인 지도자를 추종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교파를 추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읽었었죠. 누가복음 24장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스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예수님께 직접 배웠는데도 더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기도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더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워도 더디 믿는데 뭐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더디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핵심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후의 영광.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도신경 외워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후의 영광이에요. 사도신경 외워보면 믿는다라는 말이 성부, 성자, 성령에 3번 걸쳐서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동정녀 탄생, 고난,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히심, 장사됨. 이게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세요. 그 후의 영광이에요. 사도신경도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 후의 영광, 성경 전체 핵심도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 후의 영광,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핵심을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디 믿는 그들에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흔들려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죽었잖아. 다 끝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가게 뒀어도 돼요. 그럼 버려지는 건데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왜 더디 믿냐고 꾸짖으시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셔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고 바로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가면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시간 반이나 2시간을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가운데도 있죠.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고난 그리고 그 후의 영광, 이것을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그 핵심을 확인하고 확증하게 되면서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은 같이 읽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핵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핵심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디 믿는 사람은 성경을 더욱 자세히 배우면 돼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셨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해돼요. 공감돼요. 감동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정말 성경 읽기가 인내력을 갖고 읽었어야 돼요. 잘 안 읽혀졌죠. 그런데 성경이 읽혀지고 이해되고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성경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는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혹 더디 믿을 수 있지만 올바른 교회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핵심은 분명합니다. 핵심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착한 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죄가 있고 불완전함이 있고 이미 지은 과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는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착한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저의 가치관이 착하게 살자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줄 만큼 그렇게 착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해치지는 말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너도 피눈물 날 줄 알아.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오랫동안 수사관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도 오래 있었는데 헌병병과에다가 늘 수사관 생활을 했어요. 그 유명한 옛날 그 안기부 현장 요원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장전된 권총을 머리맡에 놓고 주무셨어요. 제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잠들면 그 몰래 갔다가 이렇게 만지작거렸던 기억들을 갖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제가 어려웠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아버지 보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넌 절대 경찰이나 헌병은 하지 마라. 저희 아버님이 헌병병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포승줄 차고서 그게 다른 사람한테 참 그 몹쓸 짓 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범죄자지만은 그 범죄 뒤편에는 다 인간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게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너는 절대 경찰이나 헌병하지 마라. 저한테 어린 시절부터 얘기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 착하게 살 거야. 남을 해치진 않을 거라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만한 얘기지만 내가 성철 스님만 못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처자식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면 나 누더기 하나 입고 살 수 있어. 나도 처자식 버리고 산에 가면 나 경전만 입고 평생 살 수 있어. 진정한 성자라면 내려와서 출퇴근해보라고 그래. 뭐 처자식 다 버리고 산에 가 있는데 성자라고 그래. 현실 도피지. 뭐 이렇게 논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철 스님한테도 꿀리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착한 놈이 성경을 배웠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착하다고 생각했던 건 좋은 환경이 만들어준 거예요. 환경만 조금 바뀌었다면 나도 못할 짓 다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전쟁을 경험했다라든지 좋은 부모 밑에 있지 않았다라든지 뭐 이러면 그 틀림없이 이런저런 죄를 지었을 겁니다. 성경을 배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아름답고 이상적인 이성에게 적극적인 성적 유혹을 받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내가 원수를 안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나 같은 죄인이 마음 잡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내가 장래에 뭐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황당한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 장군 그러는데 저는 커서 절대 안 하려고 했던 직업이 있어요. 그게 교사예요. 선생은 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생이 1학년 1반에 가서 했던 수업을 2반 가서 또 하잖아요. 2반에서 또 했던 수업을 3반 가서 또 해요.
더 끔찍한 건 내년에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나 선생은 안 한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문과생인데 전형적인 문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생은 원래 교사를 해야 돼요. 교직이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직을 유일하게 안 한 학생이에요. 저희 학교에서. 교사는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칠판 옆에 이렇게 서 있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사는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생겨서 제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그냥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가장 가치 있는 그 생활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의사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데 목사는 잠깐 20, 30년의 연장된 생명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의 도구와 수단이 되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성자에게도 과거는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저런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목사라고 썼죠. 여기다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예요. 또 수녀, 신부, 교황, 종정 아무리 높은 종교적 직책을 갖다 대도 그 종교적 직책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선행으로도 죄가 안 없어지고 종교적인 직분으로도 죄가 안 없어져요.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을까? 다음 중 네모에 알맞은 말은 천국 본고사 문제예요. 정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행으로 천국에 절대 못 간다. 종교적인 노력으로도 갈 수 없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였어요. 대단한 영광과 능력을 갖고 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단지 창조주였는데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진 거예요. 천지창조는 6일 동안 말씀으로만 했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천지창조는 6일 동안 말씀으로만 했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에는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커진 거예요. 단지 창조주일 때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진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찬송이 있어요. 그 후에 어린 양과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하는 구절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어휘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있고 생명 활동을 누리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분명한 답을 발견하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겁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보세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하는 예수님은 이름 속에 나와요. 예수님의 구세주의 이름이 두 가지죠.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우리 구세주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습니다. 예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세요. 부모님의 은혜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야, 천국에서 만나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상에서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것을 지속하실 분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가 이름 속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 영적 주소가 경기도 고양시가 아니고 영적 주소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좋아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죠.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예요. 그냥 뚱뚱하게 그림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여기 저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나의 주소는 영적으로 주 안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예수님이 원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게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나한테 맞겠죠. 나한테 탁 맞을 때 이 원을 통과해서 들어왔는데 그 통과하는 순간에 주님은 아셔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영적 주소가 이렇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부모는 낳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낳으시고 기르시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마누엘이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표현을 쓰죠.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란 뜻인데 그냥 가족이라고 그러지 뭘 저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속인데 이 권속이라는 말이 원어를 공부해 보면 to be, 존재하다, 그리고 circle, 원,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지 가족이라는 뜻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자를 통해서 권속이라는 어려운 말을 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원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찬송의 가사입니다.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님의 사랑 받고 산다네.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to be, 이 안에 존재한다고 그랬죠? 서클 안에 있어요.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주소예요. 멋있잖아요. 응?
완벽한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만화 영화 보면 적이 막 미사일 쏘면 버튼을 누르면 풍선 같은 게 동그랗게 값싸면 이 미사일이 바깥에서 뽕뽕 터져가지고 이렇게 딱 무사한 장면이 있었는데 참 멋있잖아요. 만화지만 근데 영적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 주 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죠. 예,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다 들어있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 주님 안에서 보호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예수가 답이다. Jesus is the answer.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을 주신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성경 해석의 비결입니다. 우리 누나 뽐내는 요리 솜씨의 비결은 알고 보니 비원 이러는데 성경 해석의 비법은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예, 이것이 성경 해석의 비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라. 이게 이제 성경을 올바로 읽는 방법입니다. 자, 모든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영어로도 표현해 봤는데 The Bible is one unified story that leads to Jesus Christ.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다.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어떤 페이지를 읽어도 아브라함 링컨하고 관련이 있고 어떤 등장인물이 나와도 아브라함 링컨하고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페이지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도 온통 예수님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선지자 하나를 줄 것이다. 실제 선지자가 많거든요, 역사 속에. 근데 왜 하나라고 단수를 썼을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래서 단수를 쓴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을 때 자손이 복수해야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단수를 쓰셨어요. 네 자손에게 단수를 썼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인류에 대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되게 돼 있어요.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루터입니다. 성서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이 루터는 손에 항상 성경을 들고 있어요. 당시 학자들은 잡다한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림을 보면 루터는 성경만 들고 있어요. 이게 루터를 묘사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완전하게 보여드리면 조금 이따 나옵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헌들이 모인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모습이 그렇죠? 이 그림의 완전한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이 부분만 보여드렸죠. 루터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했고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주목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은 실제로 루터가 설교했던 그 시대의 동네 사람 얼굴이래요. 여기 이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루터의 친구였던 화가예요. 크라나크라는. 자기 얼굴도 딱 앞줄에 그려놨죠. 자랑스럽게 그려놨어요.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 십자가 중심적이어야 한다. 모든 설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그분 자체가 진리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답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쓰면 더 명확해지죠? Christianity is Christ.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의 기독이 뭡니까? 터기자 감독할 독자거든요. 한문으로 썼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독교의 기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외국어를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외국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예요. 유대인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이것을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기름을 부어요. 그것을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고 헬라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시는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다음 중 기름을 붓는 직분이 아닌 것은 1. 왕, 2. 제사장, 3. 선지자, 4. 목사님. 네, 정답입니다. 여기 보세요. 정답은 그리스도의 3중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 직분은 세 가지죠. 자, 보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26살 때 첫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게 입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를 그때 뼈저리게 알았어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입사한 친구, 동기들이 많이 있는데 전 직원이 모인 앞에서 회장님 앉아있고 사장단 앉아있고 전 직원 신입사원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저를 소개하는 시간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무역부에 새로 들어온 서도석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다가 회사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무역부에 환자 하나 들어왔다고. 무역부에 환자 하나 들어왔대. 제가 입사와 동시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총무과에 뭐 받으러 이렇게 갔는데 여직원들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입사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먼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행동하기가 좋았어요. 제가 거칠게 행동하면 다들 서도석 씨는 그러면 안 돼. 크리스찬이라며.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 이렇게 예전에는 그 회사 업무상 통화를 하면 굉장히 거친 말을 많이들 하셨어요. 공장은 그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야근하라 그러면 펄쩍 뛰거든요. 그러면 사표 쓰든지 야근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제 말을 거칠게 하는데, 제가 이제 말을 부드럽게 하니까 윗사람이 응? 너 말투 바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공장이 컨트롤이 되냐 막 이러셨는데, 제가 거친 말을 하면 다들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저를 다 쳐다봤어요. 아이, 서도석 씨는 그러면 안 된다고. 천연기념물인데 보호해야지 막 그러는데, 제가 아무튼 출근하는 그 소개하는 시간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소개를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엉뚱해 보이지만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들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목사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들고 다니는 것을 그냥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많이 들고 다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뜻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믿습니다. 나의 제사장으로 믿습니다.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난 모르겠지만 나의 선지자인 예수님이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곳인지 경계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이 무섭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이 솔직히 얼마나 좋은지 아직 안 갔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좋은 곳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나의 선지자인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에요.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셨어요. 나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내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좌해야 될지 우해야 될지 그분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삼중직분이라고 그랬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이 약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몸이 붕 떴습니다. 쫙 떨어지고 있어요. 손과 발을 휘젓는데 아무것도 안 닿아요. 100% 죽는 거죠. 그러다가 손발을 휘젓다가 밧줄 하나가 손에 탁 걸렸어요. 딱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이 밧줄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이거 놓치면 죽는 거죠. 자기 몸에다 칭칭 맸어요. 꽉 묶었어요. 이 밧줄에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밧줄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밧줄 끊어지거나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무저갱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한없이 추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밧줄을 잡았어요. 그리고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온몸에 묶어버렸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이 추상적이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지만 좀 애매한데 그걸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없이 못 산다고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몇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 믿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에게 붙은 자라고 돼 있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 없이 못 산다고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붙잡을 겁니다. 못 들어간다고. 요즘엔 용산에 계시지만 근데 만약에 제가 대통령 손 붙잡고 이렇게 들어가면 저한테 못 들어가게 할 사람 하나도 없죠. 우리가 천국에 그냥 달랑달랑 들어가서는 절대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께 붙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님께 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표현했죠? 그에게 붙은 자입니다. 이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한 겁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자, 오늘 바나바 사도의 설교 제목은 주께 붙어 있으라예요. 예, 믿음이에요. 주님을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신명기 4장 4절 광야에서 다 멸망했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들. 이게 믿음이에요.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쉽게 번역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이란 굳게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찬송의 가사에도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믿음이란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부른 찬송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도 선교를 다녔는데 굉장히 오지에 갔어요.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트럭 배터리 충전해서 쓰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밤에 찬송을 틀어줬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 찬송이 뭐지?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영어로 들었거든요. 이 찬송가였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를 좋아합니다. 그 인도 오지에서 정말 힘들었던 그 순간에 찬송 가사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찬송 가사가 여기 제가 옮겨 적었는데 여기 cling to라는 말이 붙잡고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달라붙어 있는 걸 스티커라고 그러잖아요. 이 스틱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달라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I will cling to the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I will cling to. 나는 십자가를 붙잡고 매달리겠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붙잡겠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구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대 최고의 설교자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박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그 박사가 신학 박사가 아니라 의학 박사예요. 영국 황실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의사 노릇할까 목사할까. 의사를 포기하고 황실 의사가 의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됐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 무덤 비문을 직접 썼어요. 이게 최근 거거든요. 좀 몇 글자 늘어난 이유는 부인이 그 후에 돌아가셔서 부인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무덤 비문을 스스로 쓰고 가셨는데 여기 써놓은 요 말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 주어를 소문자 I로 썼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주어를 대문자 쓸 자격도 없다고 그래서 소문자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결심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구절을 썼어요.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예요.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자, 구원이란 단어와 구속이란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죠. 한자로 쓰면 구할 구자를 쓰고 요 당길 원자라고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건져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다.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여기 불이 나서 여기 타 죽게 생겼는데 벽이 부서지면서 소방대원이 들어와서 저를 데리고 나가서 바깥에 안전한 데다 옮겨줬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은 구원을 어느 높은 수준에 올라가 경지라고 생각해요. 마치 해탈하듯이. 그게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은 구원을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나다라는 의미로 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라는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그런 의미로 쓴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구할 구자는 똑같이 써요. 이게 구할 구자 똑같이 쓰고 구속이라고 그랬을 때 속자가 이게 한자로 살속자 바꿀 속자예요. 무역할 속이라고도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했다라는 뜻이에요. 구속했다 그러면 이게 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한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운 말을 썼을까? 이걸 redemp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구속이라는 왜 어려운 말을 썼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구속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어떤 분이 필리핀에 관광을 가셨습니다. 행방불명이 됐어요.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고향에 편지가 왔습니다. 빨가벗겨서 얼굴을 가리우고 손가발이 꽁꽁 묶인 사진이 하나 들어있더래요. 납치당한 거예요. 그리고 편지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10억을 보내지 않으면 손과 발을 교대로 잘라서 보내겠다고 써있더래요. 무섭죠?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돈을 보내고 봅시다. 사람 생명이 중요한데 뭐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도 모르잖아요. 아무튼 10억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모금 활동을 벌이고 아이들까지 동전까지 다 털어가지고 10억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고속도로상에서 산채로 발견이 됐어요. 다행이죠. 그리고 며칠 뒤에 고향에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안전하게 됐죠. 구원받아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풀려났는지를 알게 됐어요. 10억이 지불됐죠. 대가가 지불됐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구속되었던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고 풀려났던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어려운 단어를 썼을까? 성경에.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단다. 그 아들의 피로 너희를 샀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단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속받았어요. 대가가 지불되고 구했다는,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개구진 아이가 공 차는 걸 좋아했는데 큰 대형 마트 앞에서 축구공을 빵 차가지고 그 유리창에 박살이 났습니다. 앞에 있는 생선과 과일에 유리가루가 다 박혔어요. 마트 주인이 기겁을 하고 달려와서 아이를 잡고 어떡할 거냐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마침 퇴근하던 그 아이 아빠가 봤어요. 자기 아이가 멱살 잡혀가지고 있거든요.
쫓아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상황인지 알게 됐습니다. 아빠가 아이한테 너 집에 가 있어. 먼저 들어가. 아빠가 해결하고 갈게. 아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밤 12시쯤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빨개져서 들어왔대요. 그리고 아이를 불렀어요. 너 이리 와봐. 앉아. 너 잘못했지? 잘못했어요. 그래. 잘못했지? 몇 대 맞을래? 2대요. 그래. 2대 맞아. 너 잘못한 거야. 다시 그러면 안 돼. 아이를 2대 모질게 때렸습니다. 그래. 다시 그러면 안 돼. 가봐. 자, 그 아이가 그날 일기 썼어요. 오늘 아빠한테 2대나 맞았다. 아팠다. 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커서 어른이 돼서야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자기는 아빠한테 2대 맞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그날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유리를 다 치워주고 유리가게 사장 데려다가 유리 새로 맞춰주고 그리고 피해액을 다 계산해서 변상하고 들어왔는데 그날 아빠의 2달 월급을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한테는 2대밖에 안 때렸죠. 다시 그러지 말라고 때린 거예요. 아들의 기억 속에는 2대 맞았다만 있고 아버지의 기억 속에는 그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없으면 죄가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만 알아요. 그 뒤에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속한 거다. 대가가 지불되고 구했다. 그게 십자가예요. 이 어려운 말을 쓰신 이유는 결코 우리가 저절로 쉽게 구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구속이라는 말이 써 있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하나님도 걱정이 되셔서 야, 또 이 어려운 말 때문에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셔서 쉬운 말로 바꿔주셨어요.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우리는 수준별로 깨달으면 됩니다. 죄 사함 받았다. 기초반. 중급반. 구원받았다. 고급반. 구속받았다. 수준별로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대가가 지불됐다는 걸 기억하라.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 13절 14절 두 말씀이 직독직해가 잘 안 돼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도표를 그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재판자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갖고 계세요.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 어기면 condemn, 정죄돼요. 나는 이쪽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왕이시며 하나님은 법을 갖고 계시고 나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 어기면 정죄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되고 된다는 말은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피조물이었어요.
아버지는 율법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갖고 다스려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다스리며 혹시 죄를 지면 책망하세요. 꾸짖고 징계하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을 갖고 정죄하진 않으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으셨죠? 구속하셨어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제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외워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쪽 동네로 옮겼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어요. 법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쪽 동네로 옮겨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이쪽 동네로 옮겨놨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동네가 바뀐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동네로 옮겨온 거예요. 어떻게 옮길 수 있었냐면 예수님의 율법이라는 법적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법적 문제를. 그래서 이쪽 동네로 옮겨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이쪽 동네가 구약이에요. 이쪽 동네가 신약이죠. 동네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헌 푸대에다 넣으면 푸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언약과 구약은 섞는 게 아니에요. 별도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구약이라는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끔찍하게 죽으심으로 비로소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 옮겨 놓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약이라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동네가 바뀌었죠. 이 두 가지는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들이 이 두 가지를 섞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가르쳐줘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율법 어기면 지옥 간대요. 이 두 가지를 막 섞으니까 은혜와 율법을 섞으면 둘 다 없어지는 거예요. 둘 다 효과가 없어요. 섞으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 성경을 배울 때는 이쪽을 배웠죠. 하나님이 창조주고 거룩하시고 의로우며 인간은 마땅히 선을 행할 도덕적 의무가 있고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우리를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가운데 있게 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혹 죄를 지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하면 죽어야 돼요. 죄삭은 사망이거든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죄를 해결해 줍니다. 아까 두 대만 맞으라고 그랬죠? 그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징계하세요. 야단치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을 안 하셨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 인생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경고만 하셔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경고만 하세요. 왜냐하면 심판은 죽음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다.
남의 자식이거든요. 경고만 하세요. 심판은 어차피 죽음 이후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쪽 동네로 옮겨온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며 잘못된 것에 대해 책망하고 그리고 징계하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내게 보호자가 생기고 아버지가 생겼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하시며 죄를 지면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저는 담배가게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조그만한 슈퍼도 했거든요. 담배가게 아들이었습니다. 담배를 일찍 배웠어요. 담배가 무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살 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도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이미 오랫동안 폈기 때문에 담배 끊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고 담배를 이렇게 피다 보면 하나님께 맞담배질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이상해요, 느낌이. 그리고 자꾸 재가 떨어지니까 성경이 자꾸 시커매져요. 이렇게 문지르니까. 그래서 담배 피다가 연기 내뿜을 때는 저도 모르게 이러고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고 있으니까요. 담배 피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어떤 며느리가 고추씨를 이렇게 털었대요. 시어머니가 보고 아가 너 담배 피니? 아니요 이러다가 그냥 바로 잡혔대는데 습관되면 빨대도 이렇게 잡아요. 제가 가끔 백목 잡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돼가지고 깜짝 놀래요. 혼자 담배 잡는 폼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거예요. 제가 요걸 아주 잘했어요. 풍부한 어휘와 정확한 발음으로. 예. 입이 엄청 거칠었습니다. 여기라도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하지 그냥 가려면 너무 분하고 집에 와서도 가서 욕해주고 올까 막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고 욕하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우리 어른 모시고 다니면서 욕지거리 할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욕지거리 하는 거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욕하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셔요.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 하나님이 바꿔놓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거든요. 자, 우리 구세주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이런저런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림 몇 장을 모아봤는데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폭풍 우이는 것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죠. 주님이 등불이 돼서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을 항해에다 비유하는데
파도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한 번으로 절대 안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딘가 계셔요. 응? 내 삶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설교할 때도 함께 하셔요. 여기 주님 계시는 거 아까부터 아시죠? 안녕하세요 주님. 여기 계시잖아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위험한 수술할 때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병상에서 위로해 주시며 잠잘 때도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늘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 그 뒤편에 주님도 함께 계셔요.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이 있을 때도 같이 만나 주세요. 이 사람이 속으로 그럴 겁니다. 왜 자꾸 계약서에 사인하고 싶지?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연구할 때도 도와주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래서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주신 주님은 앞으로 남아있는 삶에도 신앙을 지켜주실 거예요. 동일하신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힘들 때마다 그리는 그림인데 제 자신을 좀 유약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봅니다. 일부러 애기 모습으로 그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 수준이 이 정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저 자신을 그려보고 나는 약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내 뒤편에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나는 비록 약하나 나의 주님은 강하다. 이런 찬송 가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까?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도 틀림없이 신앙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도착한 그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늘나라 갈 때 그 천성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걸 깨닫고 더욱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자,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신앙이 양육받으며 보호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또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집회를 통해서 2024년 주님 안에서 1월 이렇게 첫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한 진리를 주셨는지 다시 확인하면서 2024년 더 힘있게 주님 안에서 함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해 주시며 늘 함께해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또 전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한 주간 집회 일정 속에서 수고하고 봉사한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며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영과 육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